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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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전장.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50편의 5절에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그런 관계죠. 곧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기 3장 12절에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로 사흘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내가 예배받기 위하여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광야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교회 생활 광야에서 하죠. 내 앞에 교회에 나와서 절기, 안식일날 또한 사흘길쯤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는 삶과 예물을 드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50장 6절입니다. 제사로 언약한 성도를 심판하신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에도 그러니 예배를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렸는데도 그죠? 이렇게 받고 안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을 하긴 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다르다. 서원을 갚겠다. 50장 14절에 서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을 받은데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서원을 너희들은 꼭 갚아야 된다. 악인에 대해서 50장 16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자, 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즉 율법을 버린 자들. 본장에서 나타난 악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 자. 17절입니다. 도둑과 연합한 자. 18절 간음하는 자들, 그들과 동료가 되는 자들, 그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그 혀로 거짓을 꾸미는 19절과 같은 자들, 형제를 공박하는 자들. 20절 앞부분이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자들.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꼭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면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끼리 싸우고 형제를 욕하고 하는 모든 자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생각해라. 라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죠.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5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잘 넘어갈 때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그런 부분은 아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체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죠. 1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항상 평생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이 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3절에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분은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일 구원은 누구나 다 구원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찌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겠느냐. 만인 구원론에는 일단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잘못됐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없으시다. 그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다. 오실 때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광풍이 불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3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라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내가 제사하려고 아까 증거한 출애굽기의 말씀들처럼 내가 너희에게 예배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놨다. 그러나 심판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 그분은 엄격히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조심하고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제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거기에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 깨달아라. 내가 나를 아느냐 믿느냐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닌 거죠. 조금 안다는 것 뿐이죠. 의인과 악인 7절에서 15절까지는 의인에 대해 충고 또한 16에서 22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는 50편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제사를 질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드리고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 13, 14절에 나타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나는 너희들의 그 피 별로 그 드리는 거 내게 주는 거 나 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동물의 피나 우리의 헌금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환난 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상은 환난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서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본다. 악인은 누굴까? 오늘 본문에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 삶이 없는 사람을 얘기한다. 가인의 삶을 내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16절이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들의 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죄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죄다. 모르는 것은 그나마 건져진다 그러죠. 못 보는 것은 차라리 낫다고 하죠. 근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교훈을 묘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졌다. 미워하고 내 말을 미워한다라는 거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하는 말을 뒤에다가 집어던져놓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느냐.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악인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순종이 없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은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라. 21절이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떨림의 대상, 두려운 대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옷을 새 옷 샀을 때 얼마나 이쁘고 깨끗해요. 근데 벌써 한번 빨면 옷이 주글주글하고 고기고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려야 되죠. 단정하게 손질을 해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계속 입으면 점점 냄새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 죄를 빨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심판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나를 돌이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구원과 감사
영화롭게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 다음 부분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감사하며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령이 내렸고 30일 동안 왕후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창을 열어놓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그 믿음이죠.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생명을 건 결단. 쉽지 않죠.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10절에 나타나 있죠.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향한 뜻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1960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던 헬렌 로즈비어는 어느 날 밤 병원 건물을 접수한 게릴라 군에게 잡혀서 5달 동안 인정 사정 없이 매질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반란군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깜깜했던 밤을 잊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잊겠어요. 살아남았다라는 것도 정말 이건 대단한 기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잔잔한 음성으로 네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행되는 악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사건 자체를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택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헬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감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어두웠던 기억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노력했고 다시 콩고로 돌아와서 1973년까지 콩고 사람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십니다.